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셔요. 필요로 하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실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필요로 하십니다. 저 들판에 내는 잡초도요, 아무리 짓밟아도 그 잡초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인가 항공기 보잉 737-9의 여객기가 공중에서 비행기 문이 갑자기 뜯겨져 나간 바람에 이 사고 때문에 비상 착륙한 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에 속한 이 비행기 모두 타면은 17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아차 하면요, 대형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다가 버스문만 열려도 우리가 안 좋은데, 공중에서 비행기문이 열렸다고 하면요, 안에 있는 이 승객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버린대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형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아찔한 사고입니다. 어찌 됐건 비상 착륙하여 사전에 대형 항공기 사고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요, 잘 사용하지 않는 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이 몇 개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수용 인원이 달라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문은 사람을 몇 사람들 태울 수 있느냐에 그 판가름이 나는 문이래요, 이 문이.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승객들을 더 태울 수 있도록 조립되어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문이었지만 문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줘야 하는 볼트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 볼트가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으면야 그냥 쇠붙이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이 볼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볼트로 말미암아 178명을 실어나르는 거대한 비행기가 공중에서 분해되고 폭발할 뻔했어요. 추락할 뻔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계획 없이 존재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나 자신을 우리가 가슴으로 치면서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도 귀중한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문제는 각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무슨 도구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 생존 경쟁이라면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한 우리 성도들은 생존 경쟁이 아니라 사명 경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 경쟁. 이 사명 경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하나님, 저도 좀 일찍이 택하여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시지 왜 뒤늦게서야 세워가지고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지금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일들.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악랄할 수 있단 말인가? 짐승들도 저러지는 않을 거야. 어떻게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하늘이 침묵한단 말입니까? 하고 우리들이 말을 합니다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만들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의 잔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요. 당시의 최대의 실력자들을 길러내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이 가말리엘을 뭐라고 부르냐? 라반 가말리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라반이라는 뜻은요 유대교 최대의 학자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대학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사울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망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들을 식민 통치한 후에 말하자면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곧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거든요 천지 차이 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요 꼭 똑같은 유대인이라도 같은 유대인을 지배해도 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권력도 누리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울은요 세상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을 생계수단으로 전업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국 39대 대통령요 올해 100살인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이 할아버지가 대통령에 있을 때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펼친 것처럼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기술로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이제는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누구에게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선교비를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야. 세상적으로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아주 성실하게 실행했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에도 관여했었습니다. 스테반 초대교회에 세운 7 집사 중에 유명한 스테반 집사를 사형 집행 시에 이 사형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이 찬송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이요.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쪽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본문에서는 그 돌을 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행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경험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한 사람, 율법을 적용시켜 형 집행에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꿀릴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달콤한 맛도 봤던 사람이 이 사울이야.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아주 출세가들을 달릴 것이야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이와 같은 행동은요, 예의주시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보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가 양정리 원사님의 청소 담당인데, 말하자면 오치훈 집사님께서 청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대충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충이란 말이 목사님한테는 안 어울린디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로는 대충 하라고 했으면서 꼼꼼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꼼꼼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뭡니까? 꼼꼼하게 하라는 얘기요.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지금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지켜보신 분이 바로 당시에 세상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도 12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손수 캐스팅 하셨어요. 하나하나 택하셨어요. 아무에게나 택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찾으실 일꾼을 이전의 제자들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금 꼼꼼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 12제자를 택할 때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내 일꾼으로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지켜보는 것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고, 학식에 풍부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고, 권력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라야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사마리아인이 됐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자를 예수님께서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늦게 부르셨을까? 하나하나 이종과를 목사로 세워야 되겠는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좀 위에 있어 보기도 하고 밑에 있어 보기도 하는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아주 뺑뺑이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돈도 한때는 돈도 제법 벌게 했고,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너무나 꼼꼼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만 없어져도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꼼꼼했어. 근데 직업을 바꾸고 나니까 지갑에 항상 돈이 좀 두둑해. 그때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몇 장 빼도 모르더래. 몇 장 빼도 모르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직업을 하다가 나중엔 또 하나님께서 뺑뺑이 들리는데 무슨 일까지 시켰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공사의 현장에 가면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토목 공사를 해요.
아파트 건물 올라가기 전에 토목공사를 해. 그냥 어마어마한 큰 녹강을 파묻습니다. 이 녹강을 파묻는데 그 녹강 파묻는데 여러분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녹강을 쭉 연결하고 나서 안에서 이 시멘트를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발라요. 물이 흐르다가 다른 곳을 새지 못하게.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장내시경, 이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넣어서 하나하나 관찰한 것처럼 그 관 속에다가 이 로봇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곳에 흠집이 없는가 그것을 꼼꼼하게 관찰한 뒤에 위에서 땅에다 또 땅을 흙을 갖다 퍼붓습니다. 이것을 묻는 매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녹강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손에다가 시멘트 묻혀서 그거를 발리는 일까지 제가 했어요. 그걸 바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그때는 훈련으로 생각 안 했다니까. 참 사람 먹고 살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지금 사울을 그렇게 면밀히 보신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권력을 누리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막 이리저리 봉에 넘기는 데 했습니다. 천사가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특별히 뜨거운 데만 안 가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 늦게서야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부르시는데 처음에 12제자 택한 것과 사울을 택한 것은요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가 차이 나. 그래서 지금 사울을 면밀히 보고 계셨어. 면밀히 보고 계셨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인물들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 적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니까.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요 나라의 봉직자로서 최고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터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에 급하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로 4절의 말씀인데, 이 시간 우리가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할렐루야. 이대로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딱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금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붙잡아 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도해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에 들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어. 나에게는 체포영장까지 있지 않은가?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어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오게 되면 자신의 앞날에 판판대로만 열릴 것이라고 거기에 취해 있었어요. 사울이. 성경 잠언서 16장 1절로 3절과 9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처음에는 1절로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9절 1절로 16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신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9절 말씀 또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강단에 올라와도 괜찮다니까. 그냥 납득이 울리지 말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맡기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는 기다란 끈을 거기다 연결해 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 그곳을 하면 제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해가지고 줄로 끄덕거네. 안 가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모든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어요. 지금 저기 저희 족자로 지금 족자가 아니라 지금 현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활관에 들어가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대에는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만군의 여호와께 100%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악행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니까. 그의 인생 여정은요, 180도로 방향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장담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지만 그 결과는 나 여호와가 만들어내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계획은요, 세상 정욕의 산물이 되겠지만 나 여호와 그것을 그냥 지나치겠느냐. 나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다면 너희들의 땀과 노력이 헛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서 조금만 힘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해버려. 그 자기 멋대로 생각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려. 제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도 아니야, 이것만 넘으면 새로운 활로가 열릴 거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100% 여러분의 마음으로 수용하여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고, 할렐루야. 저주를 받는 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불행하게 사는 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이 포함됐어. 목사가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이 소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 소리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목사들의 설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 이 사울의 인생 여정은 180도로 방향 전환을 시키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요.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생각해 보시죠. 양쪽에 힘을 딱 주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이 캄캄해서, 이거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소경이 되어버리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권력이 어떤 것입니까? 서슬퍼런 권력의 눈길로 사람들을 쏘아보면서 길을 꺾어버리고 그 권력에 질질 끌려 가야 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의 앞을 캄캄하게 막아버렸다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든지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사용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쓴맛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버릴 수가 없어. 이와 같은 장면이 5절로 6절 말씀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신이 그동안에 누리고 살았던 것에서 아직은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꼭 그 후속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이은 하나님의 계획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에 넣잖아요. 거기에서 깨달으면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 출애굽의 영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 맨 앞에 쪽에 창세기 그 뒤에 출애굽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5절로 6절에서 앞으로 너희 인생 여정에 대하여 안내하여 줄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5절로 6절. 오늘 본문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해놨어. 내가 지금 눈이 어둡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 그러나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붙잡아다가 공에 넘겨줄 사람들을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보면요,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다 공에 넘겨주려고 가는데 봉사가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놔주겠습니까? 몰매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멘붕 상태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결의 열쇠와 빠져나갈 통로를 제시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요. 복받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한다. 너희가 저주의 뇌에 빠지지 않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후에 시내에, 그러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해 놓았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0절로 12절 말씀이 오늘 본문보다 뒤에 있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이요. 사울을 맞아들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안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이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썩 내키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쓸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라. 이 말씀이 15절로 16절 말씀이고 17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에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종거래기도 이 비산동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비산동에 준비해 놓으셨어. 그 쓸모없는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이 건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옛날에 독립문교회라고 있었던 이 건물을 다른 사람들이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공장 텅텅 비어있는 이 공장을 말하자면 계약할 때 이 집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마다 다 망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자리래. 그 사람은 또 철저히 불교신자예요. 여기 온 사람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천상에게는 교회를 해야 돼요. 왜냐? 처음에 교회로 세워졌으니까. 독립문교회로 세워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은행동에 가면은 여러분 엘마트 여러분 가보시지만 알죠. 그 앞에 지금은 다시 교회 건물로 회복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맨 처음에 제가 오니까 임마누엘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지나다가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교회로 바뀌었어. 그러더니 한참 우리 교회에 있더니 또 우리 교회 간판이 없어졌어. 그리고는 그 건물이 일반 사람한테 팔렸어. 갖고 새로운 건물로 다 리모델링을 해버렸어. 근데 새가 전혀 안 나가고 있어. 맨날 붙어 있어. 그냥 그 프랭카드가. 그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작년 가을인가요?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무슨 교회죠? 예? 여의도 시흥교회. 시흥교회 이름이 빨리 안 나네. 거기가 무슨 동이지? 은계. 예? 은계교회. 여의도 순복음 은계교회로 다시 간판이 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리 거꾸로 엉망진창으로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그랬다니까요. 여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넘쳐요. 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에도 저한테 이 교회에 있던 자리를 허락해 줬어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뭐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느냐? 서부제일교라고 붙어 있었어. 서부제일교라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건물도 없었어요. 우리가 학교 가면 교문 앞 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무슨 초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보니까 서부제일교라고 붙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게 되면은 옛날에 교회 했던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우연히 복덕방에서 안내했는데 여기가 그런 자리더라고.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복덕방에 가서 계약서를 쓰려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번지수에 독립문교회라고 써졌더라니까. 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그래가지고 서부제일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이제 제가 장로님이니까 아직 목사 안수 받을 때니까 장로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저는 전도사라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봉사라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한 푼도 못 보태주지만은,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푼도 못 보태주지만은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교회 이름을 신광 순복음교회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 목사님한테. 왜? 제가 거기서 32년, 33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아니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것도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키워주신 그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목사 된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 아들 주영이를 자꾸 목사님께서 설득해서, 아버지는 연세도 있고 너는 한참 젊고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큰 교회 목사로도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아버지는 그냥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게 어떠느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축복해 줬어요.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신광 순복음교회로 지은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러한 고난을 나한테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은혜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거예요. 지금 살기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이 사울의 옛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실패해야만 되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울이란 사람, 후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나타내 보이는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수고해서 얻어진 거 선물이라고 안 해요. 그냥 준 거 선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간직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죄사함과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되어지는 권력,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뼈대, 이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학은 율법의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완성시킨 다메섹의 영웅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학식을 충분히 얻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고, 할렐루야. 율법이 뭐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율법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을 때에,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비행기문을 고정시켜야만 되는 볼트가 땅바닥에서 낭뒹굴어 쇳덩이에 불과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러나 기독교,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사울을 빼버리면요, 성경 자체가 와르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쳤어. 순교당했어요. 몇 번이나 죽을 각오를 넘겼느냐? 5번이나. 때로는 바다에, 때로는 폭풍에, 때로는 낭떠러지에 아주 그냥 이리저리 아주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은. 그냥 그대로 사울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공회원으로 살았다면 출세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를 그가 받아들임으로써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한 것은 뭐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왕이 사울에게 너는 미쳤구나 할 때에 그 왕에게 정면으로 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결박된 것만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는 1등, 그야말로 최고의 1등 공세는 사도 바울이나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였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그대로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볼트가 주인의 손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예수님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할렐루야, 비행기 문을 고정시키면 178명의 승객을 무사히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사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태겸이가 일어나면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천천히 읽고 요즘은 아주 금방 다 읽더라고. 다 읽고 나서 할아버지 저 성경 다 읽었어요. 거기에 뭐가 가장 머릿속에 남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거기 조금 거기를 갔다 갔더니 이것은 내가 만난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누가 됐든지 아는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